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나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다 서로가 통용하고 교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으면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살짝 아주 적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있으면 목소리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알아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도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설악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성 무슨 작가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기를 딱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야, 목소리 포스 죽여준다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포스가 있대, 포스. 그러니까 목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지, 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모이세요 옆으로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다 모여요. 여러분 하트를 하세요 그랬더니 또 제 말을 듣고 다 하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언어가 주는 힘입니다. 이 언어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큰 언어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께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 내용에 대한 그런 소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언어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언어의 힘이 쇠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이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언어를 잘못 쓰면 이 언어로 저주를 가져오는데 쓰기도 하고, 또 언어를 잘 쓰면 그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가져오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시날 평지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일 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에서 거기에서 평평하니 이제 평지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자 하고 짐을 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족속이 흩어진 때가 언제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이제 뭐예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대로 흩어지고, 함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대로 흩어지고, 야벳의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대로 흩어졌어요. 야벳의 후손들은 저쪽 터키, 지중해 위에 터키 쪽으로 나가고,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쪽으로 가서 아라비아 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동쪽을 향해서 쭉 가다가 이제 바벨이라는 그곳에 딱 정착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이 셈의 후손이 바벨로 가다가 그 셈의 후손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데라였잖아요. 데라. 될 대로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라가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데라가 어디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러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바벨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를 보니까 이 바벨이라는 사람들은요, 벽돌을 굽고 벽돌로 건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메르 문화, 즉 언어가 시작되고 그림이 시작되고 문화가 시작된 곳이 수메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수메르인의 지역에 바벨이라는 이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절을 바벨의 이 문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메르 문화라고.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부터 지금 20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 다음에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1장까지가 4000년이에요. 4000년. 그러면 도합에서 6000년 전에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이들의 문화가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때 벽돌을 만들어 놓은 그 벽들이 이제 조금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세멘트로 집을 짓잖아요. 여러분, 돌로 집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돌은 무겁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모래가 잘잘잘잘잘잘 이렇게 썰어져 있는 그 모래를 가지고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이 시대에는요, 돌로 만든 게 아니라 모래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진흙으로 이겨서 역청으로 바르고 이 벽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뭐냐? 인간의 패망의 지름길이 뭐냐?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이유도 뭔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교만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가지고 역청으로 바르고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 지혜가 값비싸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보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한번 다다라보자 하고 뭘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자 그랬어요. 야, 우리가 바벨탑을 지었는데 우리 이름을 거기다가 쓰자. 그리고 우리의 신을 거기다가 딱 새겨보자. 근데 이들이 섬겼던 신이 뭐냐? 바로 지구라트라는 신전 안에다가 니무롯 바루둑이라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 딱 적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갓이잖아요. 갓.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런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거기다 써놨다고요?
마루둑이라고 바벨의 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뭔가 좋은 곳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는 세계를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마트폰에 다 보면, 유튜브 보면 다 보인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누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리므롯의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리므롯은요, 그 뜻 그대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므롯의 후예들이 니느웨를 건설하고 바벨을 건설하고 6,0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백성이 니므롯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문화가 발전하고 좋은 것이 생기고 문명이 발전하면 여러분 꼭 지상에서나 지금 이 창세기에서 보고 있듯이 무엇을 만드느냐? 저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뭐예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건강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또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역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탄의 세력도 결박하는 이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은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저들이 자신의 이름들을 거기다 기록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거기 계시면서 우리가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버리자, 저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저들의 문화를 우리가 다 무너뜨리자, 흩어져서 저들을 그냥 흩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세면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갖고 물을 가져오라고 막 그 소리로 들은 거야. 세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가져오니까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겠잖아요. 너는 왜 세면을 가져오라니까 물을 가져왔냐, 야 방망이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또 막 삼태기를 가져오고 또 저기 가서 그다음에 괄키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또 망치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예요? 언어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문화나 문명이나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우리의 주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목회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식을 때리기도 해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 치면서, 야, 안 돼. 네가 세상으로 가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의 종인데 나의 종처럼 네가 내 말씀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 속에서 아무리 인간이 악랄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시면 그것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몇 종까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여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의 현대의 언어가요 6,700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700개의 언어가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한국말, 그 다음에 또 영어, 저는 이제 따갈로그어, 또 우리 어머니는 뭐 한자, 중국어 이렇게 조금씩 다 알아먹어요. 일본어 또 조금씩 알아먹고. 그런데 이 6,700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중에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는 1,500가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죠. 왜? 6,700종의 언어가 있는데 1,500종밖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문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사를 또 보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 협력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만 안 쌓았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 서로 이 공부하는데 인생 다 허비하잖아요. 젊은 청년들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거 영어 배운다고 또 중국어 배운다고 일본어 배운다고 또 필리핀 따갈로그 배운다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셈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셈이 아담의 후손이며 이 아담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셈이 나왔어요. 셈. 그러면 이 셈의 족보 가운데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족보를 조금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큰 인물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의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셈이 나왔어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족보로 이렇게 일어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4대 14대 14대를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이렇게 14대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족보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한 사람씩 다 끄집어내라고 그런다면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아, 예수님이 누구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구나. 다윗의 왕가구나. 그러면 노아에게는 자식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은 하나님이 그냥 이제 창세기 5장 이후부터는 거론을 안 해요. 이 족보는.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도 계속해서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윗의 족보를 말할 때도 또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신 그 족보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가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는 거,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은 남겨주지 못할지언정 뭘 남겨줘야 돼? 신앙의 유산은 남겨줘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 나도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어디서 죽었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데라가요 70세에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보면 뭐죠? 그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뭐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또 언제 낳았어?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러는데 데라는요 70세에 새 아들을 낳았대. 그러면 일찍 낳은 거요? 늦게 낳은 거요? 늦게 낳은 거지. 그런데 또 그나마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가 어째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자손이 귀한 집안이요? 풍성한 집안이요? 귀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사라를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자손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집안이에요. 귀한 집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집안에 사례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집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지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에요 큰 사건이 몇 개 나와요. 처음에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죠. 네 번째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하면 딱 생각해야 될 게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또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것을 여러분이 딱 네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천지창조 한 가지만 선한 것으로 드러나고요 세 가지는 다 악하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악했더라, 하나님을 대항했더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더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복이고 안식이고 번성이고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교만함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영적인 가뭄이 든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모든 이 추수와 또 열매의 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데라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아브라함을
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이루어 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자녀들이 몇 명 있어요. 후처를 또 봐가지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후처를 봤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야곱의 자녀들. 야곱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2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을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 이게 창세기의 역사예요. 창세기에는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60만의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 여자 다 해서 거의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되고 번성하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속자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셈의 후예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자손인 나를 통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빼어내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쉬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가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사고 좋은 데 보고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세상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겠다 이러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며 우리가 조금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도 이 땅은 다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다 모델하우스라고 말했어요. 진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자기가 그곳에 타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므롯의 후예들이 바벨의 문화를 세우며 그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생을 살아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에 믿음의 계보를 끊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면서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낳고 살았더라. 낳고 살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다 낳고 죽고 했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낳고 살았더라. 낳고 살았더라.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에 아버지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흩어짐을 또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언어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